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아무도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져가실 분도 없으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신 피조세계의 빈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11절에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서이다. 1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림자처럼 왔다가 간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아파트 광고 가운데 fully furnished라고 이렇게 쓴 아파트먼이 있어요. 그 의미는 다 갖춰놨다는 것이에요. 가구도 다 있고 세탁기, 냉장고도 다 있고 그저 그냥 이렇게 빈몸으로 와서 살다가 빈몸으로 가시면 됩니다는, 그래서 fully furnished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fully furnished 되어 있는, 다 갖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다 갖춰놓은 세상에 빈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이게 잘 잠자리, 입을 옷, 먹을 것 다 장만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춰 놓으셨습니다. 태양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공기를 지으셨어요. 강과 바다를 지으시고 물을 지어 놓으셨어요. 식물들을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비해 놓으시고 빈몸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총을 감사하며 누리다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끝부분에 보면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아들 7에 딸 3이 다 잃었어요. 그리고 욥의 고백에 보면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개역 개정판은요, 개역 한글판은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벌거숭이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으로 빈몸으로 벌거숭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러면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누린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소유의 집착이 모든 악과 불행과 파멸과 근심을 가져와요. 모든 문제 근원은 소유의 착각과 욕망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활이야 하는 자, 이게 뭔가요? 소유의 집착이죠. 소유의 욕망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뿌리가 되나니 무엇이요? 돈을 사랑하며 돈에 대한 집착이요, 소유의 욕망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 보면 자꾸 잃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 잃었다고 자꾸 하는데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잃을 게 있어야 잃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것은 빈몸으로 왔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잃을 것이 없어요. 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미천없이 시작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빈몸으로 와서 누리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떤 80세 된 어떤 할머님께서 시력이 점점 악화되시다가 드디어 의사의 선고를 받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두 줄기로 줄을 흘러내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고백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력을 잃은 게 아니고 80년 동안 시력을 누린 겁니다. 잃은 게 아니에요. 누린 겁니다. 자꾸 잃었다고 하시는데, 난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 건강이 여러분 건가요? 시력이 여러분 건가요? 재물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 갖고 오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누린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이 할머님처럼 그동안 누린 것을 감사해야죠. 내 것이 아니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이가 나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되었어요. 그가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요, 내 곡식을 거기다 넣고 내가 이게 누리겠다고. 천만에요. 그게 그의 곡식인가? 그의 곡간인가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내 준비한 그것이 내 것이냐고. 그것이 내 것이냐고. 우리는 소유의 착각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이 집착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이 고통, 불행, 이 삶 가운데 오는 너무나 많은 그런 불행들이, 차라리 부모님들의 남긴 유산이 없으면 안 싸워요. 싸울 건덕지가 있어 싸우죠. 하지만은 재산을 남기게 되면 형제 우애가 다 깨어지고 파탄들이 나는 것을, 법정에 고소한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모습. 저희 교회에 지난 2달 동안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무슨 소동이냐면 쥐 소동입니다. 쥐들이 출몰해가지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고 이제 주변의 건물들이 다 쥐소동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쥐들이 막 보는 데 돌아다니고 막 음식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패스트 컨트롤이 와요. 그래서 여러 이제 것들을 이렇게 잡고 났는데 한 달에 2번씩 그동안은 불렀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정주 장로님이 또 쥐덫을 이게 조그만 요만한 쥐들이에요. 손가락 2개만한 쥐들입니다. 쥐덫을 이렇게 100개를 사가지고
주일날 밤에 놓고 월요일날 아침에 수고하는, 그렇게 성에 많은 쥐들을 잡았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리 쥐를 잡아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또 옵니다. 그리고 또 번식해요. 문제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근원은 주일날 우리 어른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또 아이들한테 떠넘겨서 좀 미안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피자 먹고 음식 먹고 흘리고 음식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교실마다 예배실마다 이렇게 막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치워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쥐들이 몰려온 게 이게 듣기로는 앞에 이제 건축들 많이 하잖아요. 저기 다 들판이었는데, 넓은 들판이었는데 전부 건물들 짓느냐고 전부 뒤집어 놓으니까 전부 이 들에서 살던 이 쥐들이 전부 집을 다 잃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소동이 좀 지금은 좀 많이 잡혔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또 반복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근원을 해서 쥐들이 먹는 음식들을 싹 치워버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불행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참 파멸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들이 오고, 참 파멸과 멸망들이 오고, 참 여러 가지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찔림을 받을 때, 근심을 물리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물리쳐 보기도 하지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또 몰려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뭔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처럼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잘라내고 뽑아내지 않는 한은, 이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 근원이 무엇인가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임을,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소유욕을 우리는 근절시켜야 돼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그것이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형제 우애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요 문제의 뿌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어디 두냐가 중요하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답은 항상 다음 줄에 나온다고요? 소망을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주신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 설교 요약에 있는 것처럼 무엇에 두라고요? 주신 재물에 두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고요. 17절 그대로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신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누리는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착한 분들만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착한 분이 꽤 많으시네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라. 여러분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곧 후히 되어 된다는 거 아시죠? 요즘 되질 잘 않는데 이게 되도 있고 말도 있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꾹꾹 누르고 흔들고 그래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뜩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싸전입니다. 싸전 아세요? 싸전이 뭐예요?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요즘은 안 쓰죠. 싸전이 쌀가게예요. 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면 이제 뭐 쌀도 팔고 뭐 보리쌀도 팔고 뭐 콩도 팔고 여러 작곡들을 팔죠. 그런데 이 싸전 아저씨가 기술이 기막힌 기술입니다. 특히 돈 버는 사람이 돈 번 기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식하게 그냥 꾹꾹 닮으면은 이게 싸전 망해요. 그래서 계속 아시죠? 살짝이요. 서르르 서르르 들어가서 그냥 이 쌀알들이 그냥 다 서도록 이렇게 해서 서르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싹 깎아냅니다. 싹 깎아내고 그대로 했어요. 이게 잘못 툭 치면 쑥 들어갑니다. 이게 잘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살짝이요 흔들지 않고 해서 담아주는 게 그래서 싸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손에 버는 방식으로 후히 되어 꾹꾹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뭐 사전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짝 해가지고 싹 깎아서 그냥 살짝 퍼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쿡쿡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다섯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나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하고 틀린데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목사님 가져갈 수 있다니. 목사님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여기 본문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가져가는 게 있는데요. 뭐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나는 가져.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나는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못 가져가요. 근데 나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서 근심들이 와요.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가정들이 파탄이 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착각에 불과한데요. 내 것이 아닌데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야 그것이 내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옛 삶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문제 근원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근심 가운데 살 겁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자녀들에게 불행을 그렇게 남겨주고 떠날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님 것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못 가져가는 나는 가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면서 성숙해진 나를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요. 두 번째 연결된 말씀입니다. 또 가져갈 수 있는데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영원히 내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영생의 은인입니다.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죠. 이 땅에서 잠시 생명이 아니라.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장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도둑들도 있고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늘에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나누는 삶이죠. 나누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내 가족들 돌봐줬다고.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배고픈 자를 먹인 것이 나를 먹인 것이고 그들이 추위에 떨 때 입힌 것이 나를 입힌 것이라고. 그들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족들 돌봐준 것이 나를 돌본 거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목자, 부목자의 삶을 즐기라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임직을 받으신 목자, 부목자님들 위하여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함께 동시에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위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사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르심은 목자와 부목자예요. 제가 목회 편지를 썼죠. 목회 편지를 썼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뭘 부러워하든지 솔직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부러우면 큰 집도 부럽지 않아요. 청소도 힘들고 유지하는데 힘들고요. 그냥 좋은 차도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면 되는 거죠. 진짜 어떤 성공도 어떤 주의도 부럽지 않은데 제가 목회 편지 쓴 것처럼 딱 한 소명만 부러워요. 바로 목자, 부목자의 부르심이에요.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주 제가 상상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정교회 하는 교회만 있었다면 내가 그냥 신학을 안 하고 내가 목자를 할 텐데 그때는 없어서 그래서요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지만은 이 목사의 소명도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데
제가 받은 소명이랑 똑같은 소명이에요. 목자와 부목자의 소명이에요. 바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서 먹이는 이 병신도 목회자로서의 소명이에요. 저희가 부러워하는 이유는 섬기는 양떼 숫자가 적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면 은근히 제가 이렇게 느껴요. 저를 부러워하는 느낌을 받아요. 손 목사님 좋겠습니다 하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부러워하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작은 교회만 섬겨보고 큰 교회를 섬겨보지 못해서. 저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계시지만은 처음 제가 부르심 받았을 때 8가정이었어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지만은 양쪽을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과거가 더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고 목자 부목자님 부럽고 더욱이 영혼 구원의 현장에 더 깊이 관여하는, 저도 관여하지만은 예수님 명절 모임을 통하여 관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깊이 직접적으로 영혼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참 부러운 그런 영광스러운 소명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교회 목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잃을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목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목장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배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임마누엘 동네 망하면 내 교회 망하냐? 하나님 교회 망하지.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내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지.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드린 이유는 제 아버지 교회니까. 여러분 목장 마찬가지로 안 망해요. 하나님은 안 망하세요. 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숙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망할 것도 없어요. 목장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집착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인데 누리세요. 아시겠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부목자로 누리시고 또 목원들과 함께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VIP들 초청해서 우리의 누림에 참여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도요. 여러분들도 목자, 부목자와 함께 이 삶을 소망하며 함께 목장에 참여해서 누리시기 바라고요.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자, 부목자의 소명을 소망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아직 목자가 아닌 남편이 계시면 제 남편도 제발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세요. 언젠가 불러주시되 빨리 좀 불러주세요 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며 부러워할 소명이에요. 목사인 제가, 행복한 목사인 제가 부러워하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주신 만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쁨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한 그냥 나그네로 그림자처럼 잠시 살다가는 인생인데 소유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고통의 역사이고 불행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유의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소유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단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목자로 헌신하셨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오늘 임직받은 우리 귀한 목자, 부목자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영적으로도 신령하게도 또 이 세상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정말 누리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3년 동안 건강하며 부부가 서로 아끼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목원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가며 VIP들 초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이 부르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또 응답하는 우리 모든 목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